1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움 천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그의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에게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그가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딱 됐는데, 그가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딱 보니까 누가 죽었냐면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그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오른손을 들라면 오른손을 들기만 했으면 됐어요. 지금까지는 왼손을 들라면 왼손을 들기만 했으면 됐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마치 우산과 같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드는 일,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산 같은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으면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그 모든 바람을, 모든 세찬 어려운 일들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만난 현재의 문제.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만난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미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는 점령하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여행하는 땅이에요. 여행하는 동안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강을 가게 되면 그 강은 건너가서 여행을 하게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어느 강을 건너야 되느냐 하면 전쟁을 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뜨거운 온도에 요즘에 바깥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기도 힘들죠, 그죠? 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싸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모세가 이끌었던 그 길을 모세가 했던 방법대로, 모세가 걸어갔던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한 무게로 다가오는 가나안 땅. 거기에 7 족속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 여러분, 철기 문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냥 살짝 듣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몇 번 찌르면 죽을까요? 구리로 만든 칼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매우 어렵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구가 철로 바뀌면서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 철을 가나안의 7 족속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던 사람들, 여행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이게 미래에 대한 여호수아의 걱정.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그가 이끌고 가야 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40년을 지내봤어요. 40년을 지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좋을 때는 너무나 좋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이때가 기회다 싶게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걸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고 갈까? 우상과도 같은 모세가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은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가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거듭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여호수아를 어떻게 좋은 두려움으로 바꿔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미래, 현재,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사라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렇게 해결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 하면 모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했던 시선을, 나를 향했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려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아주 이상한 뉘앙스 하나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분 1절 보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잘 보셔요. 내 종 모세가 뭐 했으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 조상들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걸. 마치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표가 찍혀졌어야 다음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일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세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세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계시느냐 하면 모세가 마침표를 찍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우리가 왜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보셔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지고 우리가 겁을 내고 움직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도 그리 표현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나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보고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온통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나쁜 두려움에서 좋은 두려움으로 바꿔가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서 모세가 죽었어야만 마치,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이 그래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려는 게 아니라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가정이든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나 이전에 있었던 부모님이 그 다음 세대를 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맹사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학교의 목적이 뭔지, 수련회의 목적이 뭔지를 목회자들이 놓치게 되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이겨갈 힘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재미의 싸움에서 이미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그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제게 이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학교를 갔는데 운전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면 어떻게 할까요? 운전 학교를 갔는데 레크레이션을 가르쳐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수영 학교를 갔는데 달리기를 가르쳐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성경 학교를 갔는데 다른 걸 가르쳐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간단하게 교육자들에게 말해준대요. 성경 학교는 뭐 하기로 한 학교냐? 성경을 가르치기로 한 학교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그래야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수영을 할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듯이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그 본질을 찾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나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마치 바다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옆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뭐냐면 이제부터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거는 미래의 일인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에 대한 할 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 기억하셔야 따라합니다. 사명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5절부터 9절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수아야, 나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널 사용할 거야. 널 사용할 거야.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러면 난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 두려울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셔요. 마음을.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길을 떠나야 되는 여행객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도죠. 그죠? 길을 떠나야 되는 여행객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경비죠. 어디에서 어떻게 묵을지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차로 갈지, 기차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근데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사명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일이 모세가 한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어진 사명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여행을 하면 돼요. 먹을 것이 없고 온도가 뜨겁고 잠자기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의도적으로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가 했던 전쟁의 숫자가 몇 번이라 그랬어요? 30? 그 중에 몇 번만 졌다고요? 한 번. 전쟁을 몇 번 했다고요? 31번. 전쟁을 31번을 했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그 지도자의 삶이 어떻게 온통 전쟁 생각으로만, 싸움 생각으로만. 그러니 여러분, 그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미래의 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딱 두 가지로만 설명하시죠. 너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뭐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우리 가정이 힘이 없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거듭 강조하셔야 돼요. 반복하시고. 왜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자꾸 점검하고 계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기준을 선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갈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다음 시대가 세상에 많이 빠져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숱하게 망하는 것 같고 숱하게 주저앉는 것 같고 숱하게 갇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쁜 두려움에 빠져 좋은 두려움으로 가지 않는 거죠.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다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읽으세요.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죠. 큐티한다, 묵상한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는 무엇인가 희한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아침에도 한번 반복해보고, 오전에도 반복해보고, 낮에도 반복해보고, 오후에도 반복해보고, 저녁에도 반복해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지금 몸이 아프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놀랍고 신기한 거 깨달으려고 자꾸 눈 감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졸아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묵상한다는 건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진리 자체가, 사실 자체가 내게 인식이 되어, 그래,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자녀 때문에 걱정이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지, 돈 때문에 걱정이지,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이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그건 그냥 객관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나의 주관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물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지만 해하지 않고 우리를 통과시킬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명의 삶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요.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요.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 이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두려움이 뭐냐면 그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모세 옆에서 40년을 수종을 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성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좋을 때는 다 따르는 것 같이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거나 먹을 게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가는 길이 메마르게 되면 그들은 제일 먼저 지도자를 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의 후예라는 것을 그는 지난 40년 동안 뼈저리게 봐왔어요. 작고 큰 일들 속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 내가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한 번 지고 나면 또 그 일을 반복하진 않을까?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내게 또 이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1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셔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나쁜 두려움의 상황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만난 여러분의 두려움들이 도리어 좋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